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2020년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먼저 죄들을 성별시키시고 구별시키시고 죄가 있고 허물 있고 덜랑 보혈피로 씻어주셔서 합당한 산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뜻을 이루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승리와 소망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새해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주를 따르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결심을 하고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인도하시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신 것처럼 성도 공동체의 온 교우들이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늘 부응하는 성실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그릇된 습관과 헛된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이 시간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보일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기대에 늘 부응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허명하시되 특별히 해외 선교제를 맞이하여 선교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하시고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며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교회 밭을 잘 돌보고 세상 밭에 하나님 진리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잘 하나님 심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망과 확신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아름답게 타올라 이 시대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 여는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트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507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나.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기뻐 뛰게 하시고 주님이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각오를 합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각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이 이 각오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부족한 점 있지만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부족한 것 아버지 올해 더 충성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동덕재단의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아버지 인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신 우리들이 더 협력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궁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드리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2020년도를 맞이하여 더 흥하며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더 봉사 충성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른신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연수가 더할수록 더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 나오기에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어른까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 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참 주님 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은 소유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부터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또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 모두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중심적인 우리 송덕재단이 하나님께 더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 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역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의 결심한 것 또한 올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가지고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차량 운전으로 아버지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곳곳에 세워주시옵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 더 강건함으로 굳세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에는 직원 세미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아버지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우리들 아버지 서로 기뻐하며 기뻐 뛰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오며 아버지 하는 모든 예배 시작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구약 1042면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시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은 희망의 달로 지킵니다. 금주는 우리 교단이 지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학생 청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락교회 지용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직원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1인당 회비가 5,000원씩인데 이건 교회에서 교육비로 지출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갖고 참여하시고 저녁 식사까지 거기서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일찍 가서 앞에서 여러분 출석표를 가지고 여러분 오나 안 오나 제가 체크할 테니까 세미나 참여해서 잘 배우시고 배운 말씀 갖고 한 해 동안 교회에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꼭 5가지 실천 사항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경 애도, 매일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해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 단합대회를 1월 달 안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가 많이 노후되는데 내일 신차가 하나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합니다.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감동되면은 나머지 한 차도 좀 누가 좀 교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감동되시면 그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아침 낮에 기후차가 참 심해서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참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이 시간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태로, 신서윤, 백민조, 김광현은 없어? 예? 또 이예슬이 안 왔어? 서울? 할머니가 대신 나오시지. 요 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썼거든. 집에 가서 차 읽어보고. 자,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생회 이번에 진급하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또 우리 나라 하늘나라 일꾼으로 기대가 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김태로, 신서윤, 백민주 학생 축하드리고요.
없어요. 그다음에 김영빈이 누구야? 김영빈. 그거 잠깐 서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나? 근데 왜 이렇게 커? 알았어 봐. 김영빈. 그 다음에 남상관이 또 누구야? 그래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김태로 학생, 신서윤 학생, 백민조 학생, 남상권 학생, 그리고 태로가 전도한 김영빈 학생,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러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의 영이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날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보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소년을 맞이합니다. 몸의 여러 가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사 끝까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잘 겸비해서 저들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기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또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서 인사하고 우리 박수로 맞나? 특성? 난 몰랐는데. 그럼 헌금 시간에 특수하는 거예요? 사전에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럼 나와서 불러요. 자,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한 찬양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마워요. 기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산재물 삼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사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 가득 부어주시고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여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발걸음 멈추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귀한 결실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정말 이 시대에 알고 신자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과 또 가정과 개인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 또 헌신 또 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년의 기둥 같은 일꾼들,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되며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며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과 육의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큰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큰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한의사가 제일 먼저 진맥을 짚습니다. 그래서 진맥을 잘 짚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맥을 짚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며 앞으로 역사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민족,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백성들한테 열심히 가서 선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선교입니다. 특히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또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또 선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개인,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교회, 그리고 넷째는 나라. 저는 감히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의 대국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아시아 40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멋진 선교의 도구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은 바로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자고로 성령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선교의 위대한 도구로 이 민족을 쓰고 계신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말로 이 시대는 여러분 태평양 시대, 이 선교의 불길이 처음에는 지중해에서 시작돼서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으로 건너왔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성경대로 서쪽으로 흘러서 이 한국에 멈춰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에서 일어났던 문화는 헬라 문화, 라틴 문화, 독일 문화, 그리고 영국, 미국 영어 문화, 그리고 한글 문화로 지금 세계 역사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방향이 예루살렘에 처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것이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로마로, 서바나, 포르투갈, 스페인, 더 나아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한국 땅에 선교의 불길이 옮겨왔습니다. 이 동양 선교, 다시 말하면 인도, 중국, 그다음에 저쪽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모두 실패했고
지금은 거의 이슬람 세력들이 아니면 신족의 세력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절대 인간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흐름은 지금 서쪽으로 옮겨서 대한민국 바로 이 땅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한국은 참고로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로빈슨 샘스라는 학자는 일본인들은 자동차와 그 다음에 전자를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식당을 만들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는데, 한국인들은 이민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민족이라고 극구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선교하는데 아주 제격에 맞춰 있는 민족입니다. 성실성과 근면성을 갖고 있는 좋은 DNA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130여회의 많은 전쟁과 수탈을 당했지만 정이 많고 사람을 친근하게 대해주는 아름다운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더위에도 잘 견디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체온적인 축복을 안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70년대 교회 개척과 그리고 성령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굴지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들어서 동양 최대의 교회 혹은 한국 최대의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파쯤 들어와서는 굴지의 교회들이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도우면서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많은 선교의 심혈을 기르고 있은 바, 현재 170개국에 약 3만여 성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를 가지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분단된 조국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240여 개국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주관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적인 기적, 경제적 기적 두 가지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여러분과 저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선교 대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7가지를 여러분 앞에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던 두 분의 수고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함석헌이라는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그분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약소국가로서 서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뒤로 돌아 역사의 방향을 바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저 뒤에 쳐져서 끌려가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선두주자가 돼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환란 박사, 이분이 처음으로 민족복음화 운동을 제창한 분입니다. 그분들의 그 예견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 한국은 1973년, 1974년, 1977년,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메모도 집회를 이끌었고 많은 대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이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하여 굴지의 인물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소위 예언을 했습니다. 셈, 함, 야벳. 근데 이 셈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황인족은, 즉 우리 대한민국은 셈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지구상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고백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백인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었고 흑인들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의 복을 주어서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흑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든 대한민국은 셈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민족과는 달리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 황인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대 5대 종교가 다 여러분 셈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약소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틈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연약함을 갖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야말로 약속하기 때문에 서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여 과거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강대한 나라들은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아나무인이고 너무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들의 그릇된 욕심은 결국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나 한국은 비록 약하지만 5,000년 동안 문화를 지켜왔고 한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의 고유한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특별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가 너무도 많이 흘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함경부터 제도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국 정치 때에 약 8,000여 명이 지금 말하면 제1한강교 서울 그곳에서 목이 잘려져 참수형을 당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에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한상노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6.25 때는 여러분 목회자만 해도 한 580여 명이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은 온통 순교의 피가 흘러서 그 피가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한국교회의 성장에 거룩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 성장을 꿈꾸지만 그 나라에는 순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 연단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고난 속에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130여 회의 전쟁을 치르거나 내란을 겪거나 외부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수탈과 착취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수많은 고난, 그리고 지금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총불에 겨누고 서로 정쟁을 떨치지 못한 채 통일을 꿈꾸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 이 나라만 이토록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살게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슴 속에는 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민요인 아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구절절 얼마나 한이 서린 안타까운 노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연단받은 민족을 반드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인격 형성되고 영성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도 오세아니아에 가도 유럽에 가도 남미에 가고 북미에 어딜 가든지 한국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위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뜨거운 교육열과 생존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한국에 얼을 심어주는 이런 위대한 민족성을 지닌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카나다의 토론토의 회중교회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참 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6시에, 아침 6시에 경건을 하는데 이분이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새벽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지구상에 새벽마다 제단에 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신자들을 양육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 가서도 여전히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철야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저는 20일 그 기도회,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의 불길이 이제는 전국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파급되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타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민족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6.25 이후 약 100만이었던 신앙인들이 60년대로 400, 800, 1000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한국 신자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일본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스럽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여깁니다. 엊그제 저희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신문이 와서 신문을 읽어보니까 금년에도 5.8대 1 신학생이 신청한 학생이 경쟁률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신학생 모집하면은 20명 모집하는데 한두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헌신한 무리들이 지금도 불일 뜨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런 헌신의 무리들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열매 있는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길이 안디옥 교회로 옮기더니 이것이 로마로 옮겨서 저 서바나 이름도 없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선교하더니 세계 인류 국가로 하나님이 들어쓰셨고 이것이 다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갔다가 이번엔 저 바이킹의 후손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은 과거에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방어하는 부끄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으니까 여러분 세계 최대 의회주의 민주국가가 되고 인류국가가 되고 그리고 신사의 나라로 그렇게 여러분 존경받지 않습니까?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데 사방이 여러분 바다예요.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배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셨고 메리 여왕 때 박해를 받고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복음을 찾아 이사를 가서 미국 나라가 여러분 형성되고 제퍼슨이 성경을 펴놓고 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국정을 이끌도록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셨으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분이 4월 5일 날 부활절날 새벽에 오늘날 인천왕인 제물포에 도착하면서 한국에 성령의 불이 옮겨오기 시작했고 특히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오늘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능으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역사해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들여서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 일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7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선교적 사명이 있는 민족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축복해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는 정치 대국,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선교 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특히 아시아 이 40억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막중한 세력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선교의 비전과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세금에 종사하세요. 그래서 전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아니 또 성경이 안 들어간 나라,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한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를 갖다 파송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분명히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역사자인 아놀드 토미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일어난 새로운 정신문화가 구라파의 물질 문명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구라파의 미래는 없다. 여기 한국의 사명을 이 사람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또 인도가 자랑하는 유명한 사람 시성, 유명한 시인이죠. 타골.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 대한민국이여, 그대 옛날에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밝은 등불이 하나였다. 등불이 하나였도다. 이제 그대 등불 다시 밝히라. 그대 온 동방을 비치는 밝은 등불이 되리라. 예언적인 시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민족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이 민족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민족이 달려가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교회가 쓸데없이 부를 축적하고 사람을 키우지 않고 벽돌에 돈을 투자하고 소중한 헌금을 먹고 마신 데 쓰고 여행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혼란과 갈등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한국 교회를 통해서 특히 아시아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경제적 기적과 영적 기적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 빨리 파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교의 도구 되어서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해 줄 뿐 아니라 민족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억압받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속히 해방을 받고 요셉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에 등극하여 8천만 민족을 끌어안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가나안 복지의 축복의 날이 속히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선교의 소중함을 거듭 말씀합니다. 특히 제가 소개했던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으로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헌신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는 온 세계의 영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교 대구로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영적 기적과 경리적 기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약속합니다.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복음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전 세계 170개국의 성도를 파송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민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을 살리고자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신 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은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하나님, 저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빛을 발하고 용맹스럽게 표대를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장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각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의 기도, 다짐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치고다 우리를 사명을 부여했사오니 주님,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추후에 흐트름 없이 표대를 향해 앞만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치영 모든 분야마다 진리운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운 6만여 재단 세우신 종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대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도 몸이 아프신 분도 주님은 다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몸이 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곤고하고 피곤해서 마음은 있지 몸이 따라지 못해서 어려움 당할 땅이 있습니다. 주님,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흔적터지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이 교회당 안에 오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고를 흔적터비 깨끗이 치료해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들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오셔서 저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 기도받은 이후에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심령도 새로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반석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시간 나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